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온 하나님 감정되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목표에 감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여 주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가 오기 성취되어지고 아버지 간증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밝게 보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시고 보증케 하신 그 거룩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오늘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은혜의 삶이 우리가 오늘 감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하고 무지한 자들이, 제일 종로 하는 자들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케 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할 주 믿사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22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 그 당시에 그 연약한 배를 타고 왔을 때 이 풍랑을 만나면 그 누구도 이 풍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풍랑입니다. 배 사람들은, 그죠?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이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시간에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는, 어느 프로에서 젊은 그 자매가 꽤 큰, 엄청나게 큰 배의 1등 항해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태평양을 온갖 컨테이너를 싣고 태평양을 건널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풍랑이 밀려온답니다. 그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면 온갖 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거기서 넘어지고 심하게 넘어져서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배이기 때문에 그를 그 풍랑을 이기면서 갈 수 있는, 또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를 또 평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기능들이 다 요즘 배는 있죠. 근데 바울 시대에 그때 그 배는 그러한 것들을 풍랑을 일어났을 때 평양 감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도가 한번 치면 그 배가 부서지는, 그러니까 이 배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풍랑이 일었을 때. 그때 이제 바울 또한 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그 풍랑일 겁니다. 처음 경험한 모든 중에 첫 경험은 되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그 엄청난 인간의 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이 임했을 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오늘 참 재미난 내용이 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풍랑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지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만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에 있을 겁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누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요. 나도 하나님 역사를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소망을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도 이 풍랑이 바울에게 임했을 때 바울도 하나님 이 풍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누구 앞에서요? 가이사 앞에 써야 될 존재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주지 않고 너는 가이사 앞에 써야 돼. 이 말씀을 주지 않고 단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별로 크게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가이사 앞에 너 서야 돼. 그러면 아직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지 않았죠.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목적, 내가 왜 이 배에 타서 가는가,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환경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배를 탄 목적은 이 풍랑이 임하고 어떤 환경이 임해도 나는 이 배를 통해서 어디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는 사명이 있어. 이런 거라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나눔을 하면서 2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열심으로 그 환경을 이겨버립니다. 내 열심으로 이겨버려요. 그리고 아무 하나님 뜻이 없이 그럼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내 노력으로 이겨내야지. 그렇게 이겨내버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김은요 심지어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고 실수로 넘어졌을지라도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런데 이 뜻이 발견되지 않고 왜 나에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지 인간적인 도리, 인간적인 삶의 원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결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있었고 뱃사람들이 있었죠. 이 뱃사람들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 풍랑에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이러한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뱃사람보다 훨씬 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들었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들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큽니까? 능력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듣는 게 능력입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능력이다 말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자신의 경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경험, 내가 살아오면서 느껴진 모든 것들, 발견되어진 것들, 이걸 중심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이런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공들이 자신들의 경험에서 들려지는 음성, 그 음성을 자신들에게 대입을 시켜보니 우리는 여기서 이 풍랑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확률은 30-40%. 바울이 풍랑을 맞았을 때 이길 수 있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바울은 0%.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그걸 이기려고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배에서 무거운 걸 다 버립니다. 배에서 무거운 걸 다 버립니다. 그들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0%의 삶에서 바울은 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내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도모한다.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러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줘도 믿음이 바울을 역사하지 못하면 그러한 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요, 그 음성을 들어도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믿음이 반응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 집 하나님 말씀 읽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읽어도요,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별 효력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그 이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왜 승리할 것이냐?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누구나 그리스도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그래요. 이건 자기 노력이죠. 우리는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믿으려고 하는 우리 감정적, 지식적 그러한 내용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경험에서는, 그들이 살아온 경험에서 보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경험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어디예요? 자신의 경험과 반응이에요. 자신의 경험에 반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썩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지 못했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에게 썩 크게 어떠한 일을 응답하시고 나타내신 적이 없었어. 어디에서요? 그 사람의 경험 안에서. 그는 왜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걸 땅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어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어떻게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믿어보려고 했어요. 그 믿음을 써보려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냐면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삽니다. 복음을 모르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신 일을 모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면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모르면 그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보려고 해서 믿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열심을 움직여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훈련이다. 믿음이 우리 열심을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움직여야 되고 믿음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 혼신을 움직여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쉽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어보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환경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냥 믿었어요. 그가 이 하나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막 뭔가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염려함을 떨치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염려함을 떨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이거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절대 염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할 때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반드시 그분은 역사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또 뭔가를 한다니까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결국 이게 613가지가 되는 건 뭐예요? 10개만 지키면 되는데 결국 613가지가 된 이유는 10개를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만든 겁니다. 결국 십계명이 아닌 그들의 율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 규범 때문에 그들은 죽었어요. 이것도 못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지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은 야 613가지 너희들이 만든 규례, 율례, 도덕, 난 이걸 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오직 너희 마음에 내가 있으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또 다른 법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문제에 빠져버려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근데 이 사건,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살았죠. 여호수아가 똑같이 바울처럼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3주 동안 하는 얘기죠.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함이 뭐였어요? 뭘까요? 이건 다른 얘기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형통함. 뭐였죠? 자, 아까 바울 이제 이걸 잘 이해하세요. 바울의 사명은 어디 가는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지금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형통한 뭘까요?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형통하면요, 가이사 앞에 가는 게 형통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게 형통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예요? 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평탄은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평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물질적 어떠한 것을 문제 해결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평탄은 가나안 땅에 그가 가서 가나안 땅을 말씀대로 사명대로 점령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에게 있어 형통의 평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내 노력과 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막 은사가 사람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능력이 임하면 이루어지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던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말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비해 은사는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나타나면 엄청나게 부각시키는 목회자들, 그러한 신앙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목적은 그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걸 막 입으로 말하고 그게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 내가 끝내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수아에게 있어 형통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루어질 일을 바울에게는 풍랑을 만났고 여호수아에게는 첫 번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무너짐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크게 자극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두신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 권사들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그 집사님이 장로직도 못 받았다고 지금도 난립니다. 제 핸드폰으로 찬식해놨어요. 하나님이 그 분을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그 직분 때문에 그 예비고 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꼭 예비후보가 아니라 진짜 총선 후보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텐데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까요?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목적이 뭔지 잃어버리면 지금 이 환경적 어떠한 그 환경 안에서 상황 안에서 꼭 뭔가를 나타내야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수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지를 모세와 함께하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비서로서, 그죠? 모세의 비서로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을 직접 옆에서 먹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혀.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 말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동역자가 필요하고 만남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호수아 1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1장 16절 18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잠깐 지금 저를 보세요. 그걸 볼게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어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역사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요 믿음을 극대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배웠죠, 그죠? 믿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단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짐을 그걸 알았어요.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해놓고 자기 경험의 소리를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 인생을 보니, 내 신앙생활을 보니 너 별거 없대 가져버립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훈련돼야 돼요. 훈련되지 못하면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러한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는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다는 그런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예요. 그리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요단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분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나머지 9개 반 지파 사람들이 야 저들이 요단 동편에 땅을 얻고
가나안 땅 정복하다 안 오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말에 내가 무조건 말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이 가장 필요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넣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먼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죠. 이거 아시죠? 하나님들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곳에 있어야만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시죠. 농사의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저 공장에 가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동역자를 주실까요? 아무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들의 경험의 음성을 듣고 결국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도 뭐 은혜지라고 스스로 포기할까요? 이유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거기에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 계획의 목적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유는 너는 그 자리에 있어봐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해. 내 도움을 받지 못해. 이유는 나는 이 자리에서 네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공급할 텐데, 아니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기도하면 나는 너에게 공급을 줬어. 그런데 그 공급을 주고 도움을 준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너에게 도움을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오셨어요? 농사에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공장에 있으면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공장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내 목적과 내 계획, 내가 계획을 짜놓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고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못한 게 뭡니까? 안 한 게 뭡니까? 열심히 교회 다녔죠? 열심히 기도했죠? 헌금했죠?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역사가 없습니까?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요, 그게 경험이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제 해도 안 된대 뭐. 그래도 하긴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계속 자기 경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의 음성이 다 뭐냐? 내 계획과 내 목적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널 이 자리에 서 있으려고 원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함들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지 않죠. 자, 오해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깨닫는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자리에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걸 맞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착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아이씨 이게 이제 죽었네 이제
내 인생이 끝났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하나님 음성이 막 들려도 뱃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음성이 뭐가 중요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 이거 제 생각이거든요. 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그럼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하루아침에. 야,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모세의 다음으로 리더자야, 인도자야, 이렇게 말씀을 준 그때부터 여호수아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믿음은 훈련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루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경험은 훈련되어진 신앙으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경험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요? 내 노력이니까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똑같은 열심이고 똑같은 노력이고 똑같은 열정인데 어디에 출발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모든 열정은 다 죽고 썩을 겁니다. 심지어 나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그것이 조금 더딜지라도 결국은 복주고 복주며 본성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신 일은 반드시 그분의 신이시라는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면서 형성되어진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새 힘의 능력으로 들렸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에 우리가 받은 얘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법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본질적 이유, 왜 놀라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는 환경들, 문제들, 아픔들 수정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를 돈에 썼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해결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찾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얻으려고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도 그 돈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구멍 뚫린 전대가 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면 그러면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죠. 보물을 숨겨뒀어요. 근데 뭐가요? 폭록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8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회복지사가 집에 가서 보니까 영양실조. 완전히 몸이 뼈만 남아, 앙상한 뼈만 남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장사를 다 이제 치고 나서 그 집을 다 뜯어내는데 그 방바닥에 현금으로 얼마 860만 원인가 있었어요. 방바닥에. 그걸 못 쓴 겁니다. 그거 조금 썼으면 죽지 않았겠죠. 못 쓴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재산이, 물질이, 내 노력이, 내 열심이, 우리 지식이, 내 위치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쌓아가봐라.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면 내가 불어버릴 텐데. 나누었던 얘기,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데, 야 아치 망개 같은 인생아, 네가 어디 가서 일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서 네 인생을 계획한다고? 한번 해봐라.
아침 같은 인생, 암기 같은 인생아 잠깐 피었다가 지는 암기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서 될까요? 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어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믿을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뭐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서로 땡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있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사람을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 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도 뭐였어요? 사람의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요. 이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딱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려도 믿음이 반응되지 않으면 믿음이 반응되지 않으면 오늘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능력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환경과 이런 사건과 믿음과 뭐가요? 말씀이 만나야 돼요. 믿음과 말씀이 만나야 돼요. 그냥 환경과 믿음만 만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환경과 말씀이 만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임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걸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환경이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걸,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환경과 사건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믿음 말합니다. 믿음. 근데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게 달라고 믿음으로 나는 이 환경을 이겨야, 믿음으로 나는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나는 이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어, 믿음으로 나는 그런 말이 돼요. 그럼 이 믿음이 진짜 능력의 믿음이 되려면요 말씀이 입혀져야 돼요. 아무리 기도 이런 시간 해도 말씀이 입혀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못 이깁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승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응답 임하도록 기도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뭐가요? 말씀이 믿음에 입히지 않았어요. 말씀 읽고 말씀을 손가락 기도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요? 똑같습니다. 우리 경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겨왔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지금 별거 아니네 라고요.
제가 어제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제 장이 막 뒤틀려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새벽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 가도 됩니까? 요즘 종합병원 못 가요. 119를 불러도 못 갑니다. 왜 중증 환자 아니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중증인데 너무 아픈데 보통 죽을 것 같은데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장이 꼬여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사병원에 전화했더니 그런 거 가지고는 입원 못 시킨대요. 그런 거 가지고 입원 못 시킨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까?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응급실 의사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중증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냥 금방 조금 있으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저는 어제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아픈데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환경, 죽을 것 같은 환경이, 그 고통이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덜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조금 덜해져요.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 좋아진 것 같아요. 아직도 쓰려요. 아직도 머리가 좀 띵합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우리는 이걸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그래, 이긴 게 아니야. 이긴 게 아닙니다. 왜요? 여기 대해서 내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이겼다면 이겨서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평강이 있는데 아직 평강이 없어요. 아직도 아파요. 이긴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적인 기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이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이걸 해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훈련이 되어서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원리로 빠져버려요. 아이고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환경 그대로 두고 지금은 환경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환경이 어디 환경은 별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요. 묶여있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묶여있는 걸 또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우리 경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말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응답에 대한 문제, 시간이 흘러서 해결되어진 것처럼 느꼈던 게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 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회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도 교회 집권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 힘든 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어. 나도 그랬어.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권면이 돼요. 교회 상담가도 이렇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시간이 다 해결해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에 말할 게 많이 없어요.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거 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한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거 외에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바울에게 만약 하나님이 야 바울아 힘들지 두렵지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되면 끝난다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바울아 시간이 지나면 내일 아침 되면 이 풍랑이 밤에만 일어나 새벽 지나고 아침 되면 이 풍랑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면 바울이 되게 황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정확히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 이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나는 너를 이 풍랑을 뛰어넘어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야. 내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 너는 뭐 하잖아? 죽지 않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쫙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말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버리기 다 해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세상적인 상담은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담은 그러면 안 돼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기도하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끄집어내고 가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없습니다. 왜 그냥 나도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바울이 담대하게 베사공에게 말할 때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사공입니까? 아니면 관리입니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 베사공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이단의 개수인 예수를 믿는 그 죄인을 압니다. 근데 그 죄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죄인의 말. 위치가 말한다고요? 권력이요? 돈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죄인인 모든 백사공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이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런 배경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 말씀 은혜받습니다. 이 말씀 은혜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주제 자체 글자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 말씀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시켜봐야죠. 죄인 모든 사람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친구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훨씬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말 못합니다. 왜? 너나 잘해라 이 말씀이니까요. 제가 어떤 유명한 식당 사장님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걸 돈 없는 사람이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좋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 딸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죄인이라니까요. 그 배 서로 다 알아요. 그는 죄인이라는 거. 그 죄인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죄인이 나를 그 재판장, 가이사의 재판장으로 나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배선원들이 그 말을 믿었다.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얼마나 인간적 이해로는 모순 투성입니다. 나를 이 그 선언 달아요. 지금 이 죄인을 어디로 인도해 간다? 로마로 인도해 간다. 로마로 갈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참담한 일을 했고 종교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의 왕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이미 알아요, 그 선원들이. 그런데 그 죄인이 말합니다. 그 선원도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됩니다. 해서 그 배를 탔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한다면 선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죄인입니다. 그리고 선원 다 알아요. 이 죄인은 반드시 어디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가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를 알고 있는데 그 말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는다면 너와 함께 당신들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이 배경, 이 내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이러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떠한 믿음이 받는지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푸른 추장에 실망을 못 가고, 근데 실제 내 사람이 푸른 추장입니까? 실망을 못 갑니까? 궁궐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미칠 것 같아요. 이 환경에 얘기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이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아무 역사 안 하실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에 가서는 그 어디서 하나님 나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일 도 없어요. 매이고 싶지만 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다가왔다면, 바울아 믿어, 해결해줄게, 그냥 믿어, 이걸로 다 끝났다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바울의 것은 끝났을 겁니다.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바울에게 그 확신을 주십니다. 바울아, 들어가지 마.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게 내 목적이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내 뜻이기 때문에, 넌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 배가 다 파손되어도 나는 가이사 앞에 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그 말씀의 믿음이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뭐였어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너 돈 많아서 좋겠다. 그런데 그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그 인생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너의 삶이 너를 구원하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믿었다가는, 너 당신 그렇게 믿었다가는 하나님 어느 날 훅 불어서 알고지 만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해. 그래서 사람이 두려우십니다. 너나 잘해. 그러면요, 그래, 뭐 내가 너한테 그래 말 건덕전이 있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결국 내면에 들어가보면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문제에 빠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솔로몬이 그 사람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그 다음에 깨닫고 한 고백이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몸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 왕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범죄, 백성이 두려워서. 네,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죠. 결론은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떤 상태랍니까? 여기서 제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가 한 종을 고민했던 겁니다. 묵상했던 겁니다. 한 5분만 더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아서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결론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던 겁니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세우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일들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늦었어요? 다윗, 솔로몬에게 40년의 시간을 허비했잖아요. 아니, 누구요? 사울에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왕권적 그 내용도 하나님이 기초를 만들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 이루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권, 다시 말하면 왕의 기초를 확립을 전혀 만들지 않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돼서 왕권의 어떤 기초를 못 만들었잖아요. 오히려 황폐해졌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맞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적인 부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때 극적인 부분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것을 읽고, 다윗은 그때부터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우리 편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전한 그 어린 나이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여러분,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다윗이 뭔 훈련이 필요했겠어요? 저는 다윗이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광야에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대로 돌이켜보자고요. 그렇게 훈련을 다 받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실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시킨 목적이 모순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잘못된 해석이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훈련이 돼서 40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훈련이 돼서 왕이 딱 됐다면 다윗은 절대 뭐예요? 범죄하면 안 돼요. 근데 엄청난 범죄를, 사울보다 더 큰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더 큰 범죄를, 바세바의 사건, 인구 계수,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간절하고 너무 막 간구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부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사건을 오늘 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희 어머님의 일단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제 되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이런 장이 뒤틀어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이틀에 너무 막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면서 막 정말 매달프게 기도 사는 역사했다고 도와달라고. 혼자 그 80이 넘은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져서 막 헤매고 있을 부분을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딱 한 말씀, 도와준 이들 그게 유익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육신적인 저는요, 하나님 그래도 그 관계성 속에서 그 아픔을 알잖아요. 내가 허락한 거라. 할 말이 없어요. 육신의 자녀로서는 미칠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수하고 들 수 없는 제 입장에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놓으라. 그러니까 한 말이 없어요. 네. 뭐 하나님을 허락했다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뭘 하겠어요. 그때는 잠잠하니 하나님 아시를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그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그가 그 왕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벌써 이번 주 분위기 되려고 해서 제가 돈을 구워서 해결했습니다. 네, 허락했다라고 그래.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허락했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겁니다. 내가 기도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환경 때문에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바울처럼 담대해야 되는 전화를 못 드렸어요. 전화를 못 드렸어요.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뭔가를 깨닫고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믿음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안에서 계속 말씀을 걸어오신다는 거. 그래서 들려진 말씀이 믿음과 뭐요? 반응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루벤 지파, 이러한 므낫세 반 지파, 이러한 지파들이 동역자로 사용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 승리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무릎 꿇고 그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그가 부르심과 그의 목적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바울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정말로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